이날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 준비일, 그리고 정오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양을 유대인들이 먹는데, 그 준비일 정오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죠. 바로 그 시각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쳤어요.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5절 보니까요,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우리로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미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바로 이 단어 여기에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왕을 없이 하라고 하는 그 무지한 요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왕이라면, 나 같으면 없이 하소서 하면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하나님은 그걸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요구를 받으시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말했어요.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통에 영광의 왕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두려워하는 통에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16절에. 여러분, 그때 빌라도의 심경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계속 말했어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채찍까지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과도 없어요. 그게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줘요. 그들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왜?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했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자기가 누리는, 가이사가 주는 모든 안정과 혜택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죄 없는 것을 알지만 넘겨주고 그들에게 졌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한 분, 한 대상.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야폭 나루터에서. 근데 다짜고짜 그 야곱을 치세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도뼈를 쳤으니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가 나중 보니까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랬죠.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이게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어서 매달린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 뜻이 뭡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또 있어요.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에서가 문제입니까? 바로가 문제입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까지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근데 빌라도는 왜 자기가 스스로 손을 씻어서 나는 무죄하니 라고 말했을까요? 총독의 권위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왜 손을 씻어요? 왜 죄 없다 말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일지도 모르는 그 죄 없는 이 사람을 자기가 사형을 내렸기에 두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스스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는 못한다. 길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라고 했어요. 야곱이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빌라도하고 정반대 고백이에요. 나는 무죄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존재가 얼마나 그 속에 두렵겠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했던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죠. 그가 명령을 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기명들과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거기다 뭐예요? 술을 부어 먹는 거예요. 무려 4절이나 그 술 부어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요. 그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다니엘 5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그 즐기던 그 얼굴빛이 퇴색이 되고 썩은 듯하게 되고. 왜 그래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성전을 불태운 나라에서 그 성전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 굴림했던 왕인데 그 부와 권세 명예를 다 가졌는데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는
그것을 그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좀 가려져 있지만 공간복음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은 빌라도가 또 한 번의 채찍질을 명령합니다. 처음에 채찍질을 한 거는 죄 없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보여주기 용으로 채찍질을 했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이제 진짜 채찍질을 받는 것이에요. 라틴어로 베라베르티오라고 하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참혹한 그 채찍질을 받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간 죄수가 간혹 빨리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래 숨통이 붙어있지 못하도록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그 가죽끈 끝에 달린 납덩이나 그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걸로 힘있게 내려치면 그냥 살 가죽이 틀어지고 터지고 뼈가 나오고 내장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채찍 맞다가 죽은 죄수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의 것으로 여기셨다. 마치 우리가 재물을 끌어모으듯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걸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어떤 십자가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베드로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칼 가지고 칼 빼들고 칼 휘두르길 원해요. 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는 무엇을 주십니까? 잔을 주십니다. 진노의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노의 잔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지신 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거 한 가지 아는 것이에요. 목사님, 알아야 될 게 많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 지식, 정보, 가르침, 우리 그거 알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닙니다. 그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 주장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만 아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받으셨다. 그건 우리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그렇게는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는 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 예배 드리면 훌륭하죠. 섬기면 탁월하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있는데 그들이 맨날 하는 일이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칭찬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잘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아니, 글은 좀 쓸만한데 직접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요. 아니, 말하는 게 그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요.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그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이더라고. 그게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화 자찬하는 거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 자기 기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자기 기준, 자기 헤아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기준 가지고 남들 보면서 나 칭찬하는 거, 남들 판단하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기준 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자기 칭찬하는 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제자리예요. 잘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가? 왜 십자가인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과연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자랑하나요?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보는데 아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죠. 이사야 6장이나 다니엘 8장이나 다니엘 10장이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평생 하나님 섬기고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 적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반모섬에 들어갔어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힘인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셨어요. 죽었다 살게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과연 십자가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만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간복음을 보니까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란 뜻입니까? 나라는 뜻이죠. 우리가 바로 그 강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악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그 강도. 그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바로 그 강도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정말 처참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두 강도예요. 근데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 있었죠. 그중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똑같이 행악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행악자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둘 다 욕하고 비방했어요. 저주했어요. 그 십자가,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분노와 인생의 모든 악다구니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분풀이한 거죠. 화풀이한 거예요. 그랬던 두 사람. 시간이 좀 지나요. 예수님이 그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 변화가, 그 태도가 이 두 사람을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만들 만큼의 결정적인 마음의 태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 구원받은 그 강도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하고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지금 이 십자가가 상당한 보응이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를 인정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과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죄인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돼요. 주님의 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죠,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소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구원하소서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평생 행악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알았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자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초라하게, 처참하게 달려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왕인 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 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이분이 영광나라의 왕이신 줄 보았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보응이다. 마땅히 받을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까? 평생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상당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올 정도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그 죄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왕이시다, 그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원래 죄패를 쓰게 되어 있죠. 근데 빌라도가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질색하면서 그렇게 쓰지 말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줄도 알아요. 근데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그가 예수님 경배하려고?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마지막 발악이에요. 유대인들을 계속 그가 약점 잡혀서 끌려다녔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의 왕을 집행하고 죽인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믿음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패는 그대로 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죄패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패라고 해요. 명패라고 해요. 그 관점이 달라요. 구레네 시몬도 나오질 않아요. 그 강도들도 그냥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에요. 왕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권세를 누리시고 왕권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날을 기다리시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여기시고 그것을 지고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처참한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보고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영광의 왕. 그 왕 앞에 어떻게 경배하며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통치자들과 왕들과 권세자들이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백성들의, 군중들의 없이 하소사는 소리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세상하고 싸우느라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면서 다 털어놓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짜고짜 야곱을 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지만, 그런 일 안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무한한 영광이며 무한한 위로며 무한한 생명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겨줬습니까? 자기들의 왕국, 제사장들의 그 왕국, 자기들의 체계,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세상 왕,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가이사가 주는 혜택, 가이사가 주는 안전, 가이사가 주는 그 돈,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만왕의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세상 왕의 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그 길이 영광의 자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어린 양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십자가든 낙원이든 우리 그거 보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어디든지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우리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